오늘 말씀은 사랑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맞습니다. 요한이죠.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들에 이제 12제자들이 함께하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들, 예수님께서 따로 움직이시던 그런 사역들에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우리 요한까지 3명이서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도 중요했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권의 성경의 저자기도 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까지 여겨지는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항상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쓰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되게 서슴없이 썼어요. 참 되게 잘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되게 자부심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바로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이제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던 요한이 남들보다 사랑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고 생각한 만큼 고민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뭘까? 사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요한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면 좋겠지만 사랑이라는 그 2글자가 성경의 어느 곳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겠죠. 자신이 성경의 다른 어느 가치들보다, 율법의 다른 어느 가치들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어떠한 가르침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편지 안에 녹여냈을 거예요. 가장 많은 단어로, 가장 많은 표현으로 녹여냈을 겁니다.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은 사랑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요한이 생각한 사랑이 뭐길래 요한은 그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요? 다들 고개를 푹 떨구는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교회 간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시죠? 어쨌든 그런 것도 사랑의 종류일 수 있어요. 사랑의 종류에는 다양한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세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샜나요? 몇 번이에요? 10번? 총 10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짧은 이 구절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내용들은 각자 달라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건 짧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먼저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래요.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한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것들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누굴 보고 할까요? 누굴 보고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요한 1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들, 교인들도 굉장히 사랑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연합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 어려운 얘기니까 또 쉽게 설명해 줄게요. 보민이가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민이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신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죽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잖아.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물론 보민이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이게 팩트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신이라면서 왜 죽냐? 야, 신이라면서 부활을 그게 뭐냐? 애초에 죽질 말았어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그거여가지고 죽은 건데 그걸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이 생겼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은 싸우다가 나갑니다. 싸우다가 나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도 원래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80% 이상, 90% 이상은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길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교인들을 뺏긴 그 남은 교인들의 마음은 아유 저 신천지에 가가지고 저놈 아유 저놈 망했어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한때는 같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라는 마음이 더 클까요? 저는 후자 같아요. 그쵸? 저는 후자 같아요. 당장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미혹된 영에 다른 영에 가서 가게 되면 욕을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할까요? 전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남아있던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 2, 3서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상황에 그쪽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것조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것조차 하지 마세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하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제하세요라는 것보다는 떨어지세요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돼요. 사실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안을 사랑으로 채우기가 더 어렵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한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안을 수는 없지만, 악수할 수는 없지만, 즐겁게 웃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밖에 할 수 없지만, 영상통화밖에 할 수 없지만, 랜선 기도회밖에 할 수 없지만, 수련회도 집회 한 번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라고 요한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야, 나 가온이 너 싫어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공동체에 그냥 금이 쫙쫙 갈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보민이를 싫어하고 가온이를 싫어하고 그냥 개인이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신자들에게도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그 어떤 사랑이 뭡니까? 어느 정도의 사랑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이어야?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나와요. 잘 아는 내용.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제자됨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고 제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쵸?
여러분도 잘 많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 뭔지 아는 사람? 그 뒤에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 뒤에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여러분들을 제자되게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제자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걸 알게 한다고요.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만 나와요. 남들이 볼 때 되게 꺼려하는 자리거든요. 남들이 볼 때 되게 어려워하는 자리거든요. 되게 안타깝다.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가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가서 이태석 신부님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신부님이 다른 걸 했습니까?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사랑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제자 되는 걸 모르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무관심하니까 제자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걸로 욕먹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욕먹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그래, 서로 무관심해서예요. 야, 걔가 어쨌다던데? 그래서 뭐? 야, 어느 반에 어느 학년에 걔가 어쨌다던데? 그래서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회현상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봐라.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끼리 사랑한다는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한다는데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너네들 제자 아니지? 너네들 짭그리스도인이지? 너네들 찐 아니지? 그래서 듣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의미를 너무나도 완벽히 이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그냥 교회 다니면 사랑해야지 라는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올해 겨울 수련회 생각납니까? 마지막 날에 기도할 때 원으로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학년들 기도할 때마다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 안 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항상 덧붙였어요.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줬어요. 아, 1학년을 위해서 기도했다?
올 한 해 1학년을 위한 기도 끝? 아, 2학년을 위해서 기도했다. 고3을 위해서 기도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의 소임은 다 했어. 우리의 소임은 다 했어. 울면서 기도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땡이잖아요. 겨울 수련회 끝나고 땡이었잖아요. 얼마나 1학년들을 챙겼으며 얼마나 2학년들을 챙겼으며 얼마나 고3들을 챙겼습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으로 모여가지고 기도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면 날마다 모여서 원으로 모여서 기도나 하지. 뭐하러 사랑하라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제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세요? 금식 기도를 하면 제자로 보일까요? 외치면서 기도하면 제자로 보일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통독을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제자로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외식하지 말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야, 너네 겉멋 만들지 말고 진짜 해. 진짜 제대로 해.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안 지키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사님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지금 본다기 있는 목사님들보다 3만 배는 더 잘 지켰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안 지킨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걸 안 지킨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제자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도 중요하지만요, 내 옆에 친구들을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고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제자되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학교를 들어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선교지에 가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사랑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만 박혀 있더라도 집에서 친구들을 사랑하면 그게 제자 되는 모습이라니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그 역할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 제자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씀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오겠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보조적인 도와줌을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할 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다시 보여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씀인지 모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뒤에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돌아오게, 다시 해석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요한이 바라보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이 시기에 요한은 그럴 때일수록 사랑을 키워드로 내세웠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을 먼저 더 생각하고 연락해주고, 선생님들은 신망 빠지지 말고, 아이들은 선생님들한테 먼저 연락 좀 해주고. 제가 수련회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들만 너네 연락하라는 법 있습니까? 너네들도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하라는 거지. 저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가끔이에요. 진짜 너무 가끔이에요.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저한테도 연락 좀 해줘요. 자, 뭐 여러분들한테 뭐 혼을 내겠습니까? 공부하라 하겠습니까? 밥이나 한 끼 먹여주는 거죠. 그쵸? 저한테 연락하시고 선생님들한테도 꼭 연락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합시다. 더 하나 됩시다.